안녕하세요. 저는 PPT와 조명을 맡고 있는 손현택 선생님. 꽈루 저는 유머와 재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로 먼저 시작할 건데요.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몇 시라고요? 몇 시냐고요? 10시, 10시죠. 10시에요, 10시. 우리 예배 시간은 언제나 10시 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너 대사 까먹었냐? 보고해요. 이거 보고 하라고.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준비는 3, 2, 1, 고 버블. 먼저 몸을 좀 깨끗하게 씻고 이제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성경책을 챙기고 9시 55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꼭 9시 55분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이 끝나 있더라고요. 55분까지 같이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운트가 나오면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를 할 건데요. 들어오면은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이루라던가 아니면은 꽈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꽈뚜비에요 라는 약간 이런 2020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힘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큐티.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 꼭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달라고요. 잘 안 하시면 알죠? 큰일 나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연락이 안 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친구들한테 큐티집 배송을 전도사님께서 끝 마치셨어요. 이제 큐티집은 한 사람당 3,000원씩 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 끝나고 나서 대면하게 됐을 때 3,000원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셀 모임을 하기로 했었는데 영상 편집과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이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교회에 정해져 있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돼요. 보내실 계좌는 356-0595-535013 김한빈 농협입니다. 잘 부탁해요. 온라인 계좌 여기 나가시죠? 여기 나가요. 여기 나가니까 이쪽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약하셨죠? 다 학교 가는 친구들만 있겠죠? 아, 학교 가요? 난 안 가는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기도랑 예배로 약간 무장되고 준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모님이랑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은 안 둬도 됩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랑 두지 마요. 절대로. 자, 이어서 이제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잘 들어요. 안녕.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 담게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현상이 빨리 사라져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요? 그들이 먼저 이 땅에서 했던 것은 이 땅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해서 치료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부족 하나만 병원을 세웠죠. 그리고 그들을 진료해 주었어요. 치료만 받으면 끝났을까요? 그 다음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또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한 명, 두 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 명, 두 명, 그리고 10명, 1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선교사들이 처음 세웠던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웃을 위한 교회였고 이 나라를 위한 교회였고 세상을 위한 교회였죠.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이웃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씁쓸한 현실 그리고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요셉의 꿈이 기록된 창세기 37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을 말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살이었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인물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죠. 누나, 언니, 오빠, 형,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님께 일러 바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여러분들도 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꾸짖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혼을 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보고 3절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일반적인 부모였다면 요셉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일러 바치자 아이고 그랬냐고 하면서 요셉을 오히려 이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고 돼 있죠?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목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일을 하나요? 막 정장을 입고? 아니죠. 목장이나 공사장이나 논과 밭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해요. 복장이 누추하더라도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해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입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요셉아, 넌 일하지 마. 형들이 일할 거야. 너는 놀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높이 평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완전 편애죠. 이렇게 편애를 당하는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4절을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는 말을 편하게 못했다라고도 하죠. 이 말을 편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눈치를 봤다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다소 거칠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부를 때도 요셉아 하는 게 아니라 야, 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저 요셉.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요셉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요. 지금도 충분히 미움을 살 만한 행동들을 하는데 좀 더 나아갑니다. 요셉이 이후에 꿈을 꾸는데 총 2번의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런 이야기예요. 37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볏집단이 다 서 있었고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둘러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미움을 사는 요셉인데 형들 앞에서 겸손하진 못할 망정 오히려 교만하게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번에 요셉은 꿈을 한번 더 꿔요. 여기서 요셉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비슷한 꿈을 꿨더라도 형들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요셉은 또 말을 해요. 이번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1별은 형들을 뜻하는 거고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형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네 부모인 나와 네 어미도 너에게 절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라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비록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요셉을 꾸짖었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은 이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저 꿈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미 창세기를 읽어본 친구들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죠. 요셉이 꾼 꿈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들, 그의 가족들 모두를 위한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 자신을 살리는 꿈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살리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 사람만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꿈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 모두를 이롭게 해주는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두 번째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앉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과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죠.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 이 힘든 시기에 요셉의 꿈을 기억하세요. 그 꿈은 요셉 한 명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족 모두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꾸며 정의로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